주님께로 향하고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심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일을 겪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냐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끊임없는 문제들이 일어나냐고. 왜 내 삶 속에 풍랑이 일어나냐고. 근데 해줄 수 있는 답은 하나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풍랑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에 사단이 풍랑을 일으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생명의 길로 향하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바르게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는 그 풍랑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생명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어지게 되죠. 풍랑을 멈추는 기도들,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사실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반드시 잘해야 됩니다. 물론 초보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을 멈추는 기도,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풍랑이 잠잠케 되어지고 상황이 열려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속에 쌓여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과정은 체험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렇게 주님을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나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풍랑을 만날 때 예전에도 주님께서 풍랑을 멈추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풍랑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동일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만나는 것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인 걸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더 이상 풍랑을 멈추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풍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소리내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절규하며 나아가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의 전부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풍랑을 멈추게 하는 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초보의 단계에서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풍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풍랑을 해결하는 문제에만 묶여져 있다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풍랑을 일으킬 겁니다. 우리는 이 풍랑이 멈춰지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을 섬겨야지,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못하게 막고 풍랑을 멈추는 것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집중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카운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다음 단계로 다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풍랑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 그분이 우리한테 오실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갈라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이들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딱 오르신 다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풍랑은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을 멈추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의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할지라도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풍랑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 풍랑이 멈추지 않아도 더 이상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불든 풍랑이 멈추든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는요, 제자들이 만났던 이런 풍랑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재난들은 우리가 결코 기도한다고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세상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보내는 쓰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풍랑 가운데서, 다가오는 쓰나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쓰나미 한복판에서 주님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내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